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지혜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 내가 이렇게 지혜가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사실 그 지혜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번뇌에 대해서는 마음이 전혀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는 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체험적으로 이 대상에 대해서는 또는 저 대상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어떤 번뇌로서 반응을 했는가를 이미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가 이제 충분히 생겨가지고 더 이상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구나, 번뇌 안 일어나는구나 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죠, 기본적으로.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마음이 질이 더 좋아지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게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거기에 여전하게 이제 약간의 어떤 미세한 번뇌들이 있을 때가 꽤 많다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처음에 우리가 지금 번뇌가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그런 번뇌는 굉장히 거친 번뇌들이었고, 그런 거친 번뇌들은 충분히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또 미세한 번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걸 또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수행을 계속하면서. 그런 미세한 번뇌들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이 이제 반응하지 않는구나, 번뇌가 안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지혜가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만족해하고 이제 번뇌 안 일어나니까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나중에 보니까 그런 만족감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모화가 이미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라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무엇을 몰랐는가를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나는 요만큼 알았는데 요만큼 알았다라는 걸 아는 건 지혜예요. 이 지혜는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요만큼 알았는데 다 알았구나, 이만큼 다 알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거기에 모아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건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혜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때로는 이제 우리에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서 지금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아가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수행을 꾸준하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 어떤 모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지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판단하면 그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확률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해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걸로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은 알지만 알지 못하는 것은 몰라요. 알 수 있는 것만 안다는 거예요. 지금 알 수 없는 것은 모른다라는 거죠. 뭔가를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지금의 마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근데 이 마음의 지혜도 아직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나중에 이 일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든지 간에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만약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 다 만족하기만 하면은 자칫하면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릴 때, 그때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만족해서 마음이 게을러지면 거기에 모아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 게을러지지 않거든요. 만족한다 하더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혜와 좋은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것 또한 당연하지만, 근데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 또한 함께 알 때 그 마음이 수행을 계속 하게 하는 거죠. 수행을 이끌어가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면 수행자가 뭔가를 이해했을 때 이렇게 한쪽의 마음은 그 이해한 것에 대해서 만족해요. 행복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쪽의 마음이 아직 이해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계속하고 미세한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와, 우백가라고 하는 거, 진정한 이런 우백가라고 하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느낌, 이런 마음이 나를 실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에게 수행을 계속 열심히 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마음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라고 할 때는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하지는 않잖아요. 부족한 걸 안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해하죠. 안 그래도 한의원 가가지고 이제 침을 맞으면서 이렇게 침을 맞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안 좋은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명현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속으로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속에 있을 때랑 밖으로 드러날 때랑 다르잖아요. 그게 밖으로 드러나면 처음에는 이제 그게 좀 감각적으로는 이렇게 아프고 좀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힘든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저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드러나 줌으로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이렇게 무엇을 지금 모르는가, 뭐가 아직 부족한가에 대해서 알 때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우리가 알 때 그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수행을 바르게 올바른 방향으로 또 계속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저도 이제 예전에 셰우민에서 수행을 할 때 점점 미세한 번뇌들을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또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왜 계속 사야도께서 이 위리아를 강조하시는지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건지. 그전에는 이제 수행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었냐면, 뭔가를 이해하고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또 그게 좋아가지고 좀 거기에 만족하고 좀 게을러지고, 또 그러면 마음의 질이 좀 떨어지고,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싫은데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좀 좋아졌나 싶으면 또 후퇴하고 있고, 좀 좋아졌나 싶으면 또 후퇴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왜 수행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그때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막 이렇게 있는 힘껏 막 하는 수행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쉬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계속 이어가는 그런 수행.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위리아 역할인 거죠. 꾸준하게 수행을 하게 하는 그 자체가 위리아니까. 수행자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아픈 것이든 뭐 다쳤다는 거야, 뭐 내가 병이 나서 아프다는 거야, 하여튼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과연 불행인가? 그게 불행한 것인가? 지금 다들 감기 걸리신 분이 많고, 그 감기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수행자 입장에서 사실 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 예전 같으면 몸이 아프고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그게 불행이지, 그 뭐가 불행인가?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원래 없는 건데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그걸 어떻게 되는가, 그게.
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관념이라면, 그럼 내가 원한다 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파라마타는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조건이 아닌 것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거나 사라짐에 그러한 성질과 그러한 작용이 있는 거지, 거기에 내가 있지 않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몸의 감각들, 이런 육문의 모든 작용들을 일어나는 성질, 사라지는 성질로서 이해할 때 불행하거나 슬퍼하는 나는 거기 없는 거죠. 또 불행하더라도, 불행을 경험하더라도 그 불행에 내가 빠져들지 않는 거, 그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살다 보면 체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체험이 일어날 수는 있죠.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일어날 수는 있어요. 요즘은 특히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 안에 그 불행이라고 하는 그 감정 속에 내가 빠지지 않는 거, 그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윤회를 계속하게 하는 것은 결국 탐진치잖아요. 그래서 윤회가 끝나는 거, 이 니빠나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탐심의 멸진, 진심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혜가 충분해져서 이제 그 힘이 항상 하게 되면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게 더 이상 뭐랄까 연료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지혜의 힘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 자체가 영원하진 않지만 수행을 계속하면서 오력이 좋아지고 특히 지혜가 이제 점점 개발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위파사나 지혜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하지 않은 거죠.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라고 할 때 지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 지혜가 일어나고 사라졌지만, 이 마음이 사라졌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들에게 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원인과 결과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지혜가 사라졌을 때 그 지혜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지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알아차림인 거죠. 사띠. 그래서 우리가 이 알아차림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계속 할 때 이 지혜가 멈추지 않고 마음이 계속 성숙해 가는 거예요. 수행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지혜가 커진다라는 건 그만큼 번뇌가 약해진다는 것이고요. 수행을 멈추면 번뇌는 다시 강해지겠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수다원이 되었을 때,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지혜는 이제 더 이상 퇴보하지 않는 거죠. 보통 범부의 마음에서는 지혜는 좋아졌다가 또 약해졌다가 번뇌가 커지면 또 지혜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지만, 성인의 경지에서는 지혜가 더 이상 퇴보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 우리 범부의 마음은 이런 발전과 쇠퇴를 계속 되풀이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현재의 마음은 선업을 계속 쌓고 있지만 이전에 쌓았던 불선업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선업의 결과가 또 지금 영향을 주는 거예요. 또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예측하는 거하고 많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사실 지금은 내가 어떤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지금 선법이 일어나는지 불선법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수행을 함으로써 확인이 되지만, 그 이전에 마음이 어땠는지까지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마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지금 바로 이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일어났던 마음들의 그런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인데 내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방향으로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를.
근데 분명한 거는 이렇게 원인과 결과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고 있고 마음은 수행을 계속함으로써 이제 쇠퇴하기보다는 발전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항상 하는 말이지만 마음이 좋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좋아지지는 않아요. 항상 수행자들이 원하는 만큼 또는 수행자가 원하는 때에 딱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대체로. 지가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지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일어나는 것이고. 한동안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많이 바빴는데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수행이 좀 더 게을러지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럴 때 이러면 안 되지, 수행해야지 라고 하면서 본인이 막 이렇게 애를 쓰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 마음 또한 대상으로 지켜봤다라고 했어요. 계속 그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수행 쪽으로 확 돌아갔다라는 그런 느낌이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 일을 계기로 달라진 점이 있는데 예전에는 생활이 기본이 되고 그 위에서 수행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었다면은 지금은 수행 그 자체가 다 기반이 되어서 베이스가 되어서 거기 위에 수행이 생활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불선업을 계속 지켜오는 것의 중요함을 이번에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본인이 수행을 계속하면서 인내심이 커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본인 성향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하는 걸 싫어했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되게 좋은 표현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생활이 베이스가 돼서 생활의 토대 위에 수행을 했고 지금은 그냥 수행이 베이스가 되고 거기에서 그냥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만큼 그냥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그냥 수행하는 마음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항상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행과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게 일상의 삶이 굉장히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분리되어 있었겠어요? 일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과 너무 질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일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만큼 번뇌가 많았다라는 거죠. 항상 관념만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엄청 많은 번뇌들이 있었고 어떤 번뇌들은 우리가 자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 많은 번뇌들은 자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기본적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가 약해지는 거 점점 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마음과 전혀 반대의 마음인 거잖아요. 한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수행을 하기 이전에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이 마음의 측면에서 보면은 번뇌가 많이 일어났고 또 그만큼 번뇌 가속도를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이거는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완전 정반대의 마음인 거죠. 그렇죠? 너무 이게 다르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완전 반대니까 이게 처음에는 물하고 기름처럼 분리가 확 돼버리는 거예요.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수행할 때만 우리가 좋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막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음 힘을 조금씩 키워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하나씩 이해해 갔잖아요. 근데 그 이해가 생기고 이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마음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방향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마음의 방향성이 옛날에는 번뇌를 쫓아가는 쪽이었다면 근데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았죠, 당연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일단 한번 이 방향을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정말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가속도가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너무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이게 방향이 틀어지기 전에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좀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수행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가 수행에 대해서 이해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해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수행을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해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계속 이해해야 될 것들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 게 없어져요.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죠. 물론 다른 것을 통해서 또 뭔가 배워갈 수는 있어요. 배워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보면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고, 특히 이제 지혜, 사티뿐만 아니라 지혜도 가속도가 생기게 돼요. 그죠? 그런 어떤 마음의 힘이 생기기까지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일단 그런 정도의 마음의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계속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좀 더 법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이전의 수행보다는 훨씬 더 본인에게 많은 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부터의 그 수행,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이 파라마타에 대한 직접적으로 뭔가 바로바로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도 물론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를 했지만, 근데 좀 그때는 뭔가 이렇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필요했었고,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이고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적인 면, 이 바른 견해를 어떻게 일깨워주고 사티를 어떻게 두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걸 차지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마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조사도 그렇고 사티도 다 마찬가지인데, 알아차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알아차림이 이렇게 이 가속도가 없을 때는 알아차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처음 수행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수행을 하지 않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가 마음한테 수행을 시켰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때는 좀 힘들었던 거죠, 수행이. 근데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티 한다라는 게, 수행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거기다 대고 알고 있는가, 마음이 뭘 아는가 이렇게 질문합니까? 안 하죠.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왜 해요? 이미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사티가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알아차리고 있나, 사티 있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질문 안 해도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걸. 그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조사하세요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이게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정말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떤 정형화된 이런 문구들을 사용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능숙해지기 시작하는 거. 조사를 한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조사를 했을 때 이런 이익이 있구나. 이런 거 하나씩 배워가죠. 그러면 나중에는 조사를 안 해도 돼요. 그냥 하고 있어요, 마음이. 이미 거기까지 다 해요. 일부러 조사를 하려고 질문을 하거나 일부러 더 이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오력의 힘이 충분히 좋아지고 사티와 지혜의 가속도가 이미 있다면은, 그러면 사실은 일상의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보살님이 수행의 토대에서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수행과 내 삶, 일상의 어떤 생활이 분리를 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분리가 될 수도 없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고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말씀하신 것도 다 연결된 거예요.
생활적으로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손녀도 봐야 되고 어머님도 이제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고 해서 본인의 개인의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니까 본인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많아지면 수행하면 되지 하고 수행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마음은 또 잘 안 돼요. 이게 또 희한하죠, 그게. 아니 바쁠 때는 수행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수행해야지라고 그 바쁜 틈을 사용해서 막 시간을 쪼개서 막 자선도 하고 열심히 막 노력하는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면 딴 거 하느라고 바빠요. 그것도 참 그죠. 그만큼 우리가 이 수행이 정말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수행이 정말 좋은 거, 수행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1번이라 1순위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닌 거죠. 굉장히 지혜가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 지혜가 일어났었어요. 나섰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혜가 우리한테 항상 하지 않다는 거예요.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때 그런 지혜가 일어났고 그렇게 마음의 상태가 좋았다라고 해서 그건 그때의 마음인 거지. 지금의 마음도 그렇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좀 게을러졌네라고 느껴지면 수행해야지 이러면서 본인에게 수행을 강조를 하죠. 일종의 약간 강요 같은 거죠.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러면 사실 그거는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많든 적든. 그렇죠. 내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마음이 사실은 조금 게을러지긴 했지만 수행을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수행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막 힘을 줘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마치 제가 왜 졸릴 때 수행하는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예전에는 졸리면 자선할 때 이렇게 꾹꾹 졸면 깨야지 하고 힘을 팍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게 너무 자동적으로요. 졸리다라는 거 아는 순간에 힘을 팍 줘갖고 막 깨려고 왜 힘을 주겠어요? 빨리 깨려고 힘을 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는 거예요. 졸린다라는 걸 알 때 마음이 깨어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깨어나려고 하는 거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이게 게을러졌는데 예전 같으면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미 내가 개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마음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냥 그러한 상태 또한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니까 그렇구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그게 곧 수행인 거예요. 꼭 힘을 줘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힘을 안 줘도 그렇구나 라고 알아차림하는 거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을 믿는 마음이 또 있어요. 이제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그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올바른 신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살님이 부처님에 대한 법에 대한 신심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한 신심이 있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마음이 아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마음이 수행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티의 힘이 좋아질 수 있었던 거죠. 법에 대해서 그리고 수행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랄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마음이 막 게을러지고 있는데 그때 그래도 괜찮아 그냥 이렇구나라고 알아차리면 되지라고 생각은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문제는 뭐냐면 그 생각이 실질적인 수행이 적용이 잘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이고 수행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힘을 주게 되는 것이고 내가 좀 개입을 해서 수행을 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이 좀 생기고 나면 좀 나중에 좀 물러나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보는 것과 보이는 것에 대한 수행이 잘 안 된다고 하셨고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탐심과 들뜸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마음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가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탐심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진심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다라고 하셨고요. 생각의 내용을 그냥 믿어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이 불선법에 대해서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보고 보이는 것에 대한 수행이 좀 많이 좀 부족하구나라고 느끼시면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수행을 하시는 연습을 하면 좋죠. 왜냐면 이제 다른 부분들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게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뭐 소리 듣는 거나 느낌에 대한 사티는 잘 되는데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 유난히 잘 안 된다, 또는 뭐 보이는 것에 대한 사티가 잘 안 된다라고 본인 스스로 느낀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집중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보이는 것이 대상이고 보는 것이 대상이고 보이는 성질을 아는 것,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파라마타에 관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아직 잘 확립이 안 돼 있으면 뭔가를 볼 때마다 이게 자꾸 이게 대상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내용에 빠진다라고 하는 건 결국 보이는 대상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아는 사티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전에 뭔가를 볼 때 뭔가 보이고 있다라고 알 때 이미 거기에 지금 대상에 대한 뭐 이런 번뇌들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뭐 좋아하는 마음을, 아까 들뜸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들뜸이 있다라는 거 이미 번뇌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들뜸을 먼저 보세요. 왜냐하면 그거 굉장히 분명한 대상이잖아요. 그런 거 먼저 보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가라앉고 난 다음에 보이고 보는 쪽에 사티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거사님께서 지금 이 대상이 지금 보이고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적용이 안 될 때는 있지만, 마음이 그런 어떤 문해와 사해의 부분은 많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알아차려야 되는 건 아는데,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번뇌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일단 이게 보는 순간에 이미 마음이 훅 거기에 대해서 빠져버리잖아요. 대상 쪽에 훅 동시에 그죠? 훅 빠져버리니까 이 바로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먼저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구나, 들뜸이 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도록 노력을 하셔요. 그 마음이 조금 충분히 가라앉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 아까 얘기한 그런 문해와 사이가 이미 있기 때문에 보고 보이는 것에 대한 사티 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에서도 자기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데 마음이 그냥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힘을 많이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은 수행을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게 가장 필요하죠. 그렇죠? 충분히 지금 수행 잘하고 계시고 마음에 대한 이해도 많은데 자꾸 이게 어느 순간에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습관이었던 거죠. 수행에 대한 탐심이 강했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왜 육체적으로 다쳤을 때 조금 이렇게 다치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거기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표시도 없어요. 흔적이, 상처가 남지 않잖아요. 근데 심하게 다친 거는 이게 이 상처가 오래 가요. 뭐 덧나기도 하고, 그리고 병 같은 거는 다 나았나 싶은데 어느 순간에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아프고 그런 게 반복을 하고, 아플 때 뭐 어디 또 피부 같은 것도 다쳤을 때 이럴 때 뭔가 본인한테 어떤 큰 상처가 됐고 약한 부분들은 지금은 다 나은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좀 지나고 이게 또 이렇게 뭔가 볼록볼록 올라오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사라졌구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각자 본인이 이제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굉장히 매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어떤 물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게 인간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 대한 집착이 유독 강한 사람들이 있고, 다 달라요, 그거는. 어떤 분들은 다른 건 별로 없는데, 수행에 대한 그런 집착, 수행에 대한 탐심이 굉장히 강한. 근데 처음에는 그런 집착이나 그런 어떤 수행에 대한 욕심이 그 수행자를 계속 수행을 하게 한 어떤 원동력이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꼭 나쁘지만 않았네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거죠. 포기하지 않게 했으니까, 그 마음이 계속을 하긴 했으니까. 근데 동시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마음이 또 그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게 되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잘 안 내요. 그게 그것 때문에 본인이 괴롭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그냥 왜냐하면 그건 나한테 너무 좋은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조금씩 이제 약해지게 되면은, 그쵸? 근데 그것 또한 탐심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본인이 힘들었던,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보이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 각자 자기 자신에게 강하게 오랜 세월 동안 영향을 미쳤던 그런 번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번뇌들은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하고, 아, 이제 이 번뇌가 많이 약해졌구나, 이제 사라졌구나, 라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항상 또 관심을 두고 있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선에서 또 영향을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또 보게 됐을 때, 이 보살님 얘기하신 거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본문에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 아주 미세하게 됐을 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미세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었구나. 여전히 내가 그렇게 힘을 주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제 알아지게 되는 것이고, 자선을 하거나 행선을 하는 것도 예전 같으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수행하는 것과 일상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항상 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몇 시부터 자선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마음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항상 하고 있으니까. 항상 뭐 중간중간에 물론 사띠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뭔가 이렇게 다 알고 있고, 그죠? 사띠의 질이 좋을 때도 있고 좀 나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수행을 하려고 애를 쓰거나 내가 어떻게 의도를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되면, 그걸 더 많이 느끼게 되면은 점점 더 힘을 안 주게 되는 거죠. 더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자연스럽지만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겠죠, 사실은. 지금도 충분히 힘을 안 주고 하는 것 같지만 더 힘을 안 주고도 할 수 있겠죠. 법문책을 읽다가 대상 뒤에 있는 그 번뇌를 보라는 사유도 말씀을 보고 난 후에 그 말씀이 수행을 하는데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었다라고, 접목이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을 아는 순간 그 뒤에 일어나는 마음들이 결국 원인이 되었고, 그 마음이 번뇌인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는 그 대상들마다 함께 그 뒤에서 함께 일어나는 마음을 좀 더 분명하게 보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상 밑에 있는 번뇌들을 분명하게 보게 되니까 그 또한 신기했고, 그 번뇌를 그냥 지켜보면 되니까 싫어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번뇌가 많이 없어지면 생각도 줄어든다라는 말도 이해가 됐다라고 하셨고요. 며칠 전에 도반들과 함께 있을 때 본인이 이제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고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인이 이제 수행이 잘 된다라고 느꼈는데, 며칠 지나서 혼자 이렇게 경행을 하다가 그때 그 당시에도 이 암안심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암안심이 있었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대상이 있을 때 그게 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소리일 수도 있고 느낌이든 이런 대상이 일어날 때 그 대상에 대한 미세한 번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요즘 더 많이 보셨다라는 그런 거죠. 물론 거친 번뇌들은 예전보다 많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다라고 느꼈고, 우리가 번뇌를 많이 이해하고 번뇌가 약해지면은 생각이 줄어든다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은 거친 생각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세한 생각들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인 거죠. 근데 거친 생각, 우리가 번뇌로서 하는 생각들은 다 거친 생각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근데 아주 미세한 생각들은 사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은 일어나도 일어나는 줄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지금 생각하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생각들이 대체로 어떻게 보면 생각의 수준에서 거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게 나름 정리가 되는 거죠. 번뇌가 그만큼 이제 약해지고 사라짐으로 해서 그 마음이 그만큼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행하면서 지혜가 일어났을 때 지혜도 생각하잖아요. 항상 생각하죠. 지혜도 생각을 하는데 지혜로서 생각을 하죠. 번뇌도 생각을 하고 번뇌로서 생각을 하죠. 근데 차이가 있는 거죠. 지혜도 분명히 계속 생각하는데 지혜의 생각이 계속 일어날 때 그냥 뭔가 시끄럽다, 뭔가 들뜬다, 마음이 막 번다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생각은 하는데 굉장히 차분하고 고요해지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고요해지고 마음이 더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른 생각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은 하면 할수록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수행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되고 일상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은 많은 순간들,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뭔가를 계속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마음들이 번뇌로 하는가 지혜로 하는가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번뇌가 아닌 지혜로서 할 때는 똑같이 생각을 하지만 마음이 전혀 번다하다거나 시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점점 더 차분해진다고 느껴지죠. 고요해진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지혜의 생각을 따라갔을 때 그 결과도 굉장히 나중에 만족스러운 결과들이 이제 대체로 일어나기 마련이고요. 근데 반대로 같은 생각인데 같이 생각한다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번뇌로도 생각하면 유난히 시끄러워요. 유난히 뭔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번뇌는 이런 것 같아요. 지혜는 일어나서 막 말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지혜는 나를 막 이렇게 꼬시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느낌이 그렇게 안 들잖아요. 그런 에너지는 많이 안 느껴져요. 근데 그게 옳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탐심이나 진심의 경우는 안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굉장히 많이 느껴지지 않던가요? 탐심의 마음이나 진심의 마음은 지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싶은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마음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굉장히 들뜨게 하고요. 뭔가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붕붕붕 뜨는 거예요. 번다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듬어지니까, 번뇌가 사라짐으로 해서, 번뇌가 약해짐으로 해서 그런 막 들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확실히 말을 좀 적게 하게 돼요. 생각이 일어나는데 지혜는 번뇌처럼 그렇게 막 많은 말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끌고 가려고 애를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생각이 덜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생각이 덜 일어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마음이 참 조용해진다, 고요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근데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냥 해야 될 생각, 바른 생각을 하니까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근데 처음에 말씀하시기로 이렇게 이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에 대한 번뇌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예전에도 그런 번뇌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미세한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미세한 번뇌들이 또 어떤 식으로 또 대상을 보는 쪽에 영향을 주는가, 그렇게 영향을 받은 마음이 대상을 봤을 때 이 대상은 또 어떤 식으로 또 인식을 하는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보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전체적인 과정들을 다.
이제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게 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죠? 대상과 마음의 관계. 대상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물질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건데 이 대상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거죠. 대상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보이는 건 보이는 것이고 소리 그냥 소리 느낌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뭐가 달라지는가 했을 때 우리 마음의 부분이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이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고 대상을 아는 쪽의 마음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번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 대상을 알 때, 아니 화의 마음으로 알 때, 또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대상이라고 알 때, 지혜로서 볼 때, 다 다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계속 알아차리고 그게 왜 그렇게 대상이 다르게 인식되어지는가? 그게 대상의 문제인가? 대상의 일인가? 아니면 그거를 알아차리는 마음 쪽에 관련된 것인가? 마음에 관련된 것이라면 마음이 왜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대상과 마음을 조금씩 마음과의 관계들을 조금씩 이제 이해해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수용하는 마음이 결국 이 마음을 더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상을 많이 봤겠지만 대상을 집중적으로 봤겠지만 이제 점점 좀 수행하는 마음 쪽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수행하는 마음을 봄으로 해서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제 미세한 번뇌들도 더 많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냥 대충 알 때는 이 정도면 뭐 번뇌가 없네, 지금 바르게 수행을 하네라고 생각했을 정도인데 그런 정도의 이제 이게 느낌으로 했다면 더 이제 대상보다는 이 마음 쪽을 더 이렇게 집중해서 거기에 더 관심을 두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이 더 잘 보이는 거죠. 그냥 그리고 단순히 이제 이렇게 번뇌가 있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 정도의 수행이었다면 이 번뇌가 대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 번뇌의 마음이 상을 만들어내고 내가 보는 거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사실은 나는 실제를 알아차림 한다고 하는데 결국 보니까 이 번뇌가 만들어내는 관념을 보고 있었네? 이 상황을 보고 있었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해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거죠.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할 때요. 어떤 음식을 내가 어떤 맛을 되게 좋아한다. 아니면 어떤 느낌을 되게 감촉을 좋아한다거나 뭐 어떤 소리를 좋아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이게 마음이 거기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상이 항상 있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우리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그 대상이 지금 여기 바로 일어나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어떤 맛인지를 알고 그게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그게 어떤 소리인 줄 알고 그게 어떤 이미지인지 우리 다 알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탐심의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실제 하는 대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실제를 빠라마타를 바로 보지 못하고 이미 그냥 그 관념이 이 번뇌가 만드는 관념적인 그 이미지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 그럴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계속 그걸 좋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스님께 드렸던 그거는 이게 대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생각인데 그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이미 마음으로 보고 법으로 이미 알지만 그거에 따라서 밑자락에서 이 생각에 따른 일어났던 그 원인들이 무엇이 이렇게 일어났는지가 이렇게 보였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든 그 밑자락에는 그게 있구나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던지 간에 결국 그거는 그게 일어나게 하는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냥 이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의 정도였다면 지금은 좀 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예전에는 그냥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 좀 1차원적이었다면 대상이 있고 이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있네 그런 정도였다면은 좀 더 이런 번뇌들에 대해서도 미세한 번뇌들을 좀 더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런 마음들이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또 다른 또 결과들을 보시게 되는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함께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일단 맥락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그런 건데 이게 되게 뭔가 간단한 듯 하면서 되게 복잡한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도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게 탐심의 마음, 이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구나. 여기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여기서 멈출 수도 있는데 이쪽의 마음들,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라 마음 쪽에 계속 보게 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마음의 부분을 계속 이렇게 보게 되다 보면은 이게 나는 아까 같은 내용인데 나는 실제는 이 파라마타를 보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마음을 되게 이렇게 미세하게 일어나는 이쪽의 마음들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 파라마타라고 했던 것이 때로는 그게 착각일 때도 있다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게 파라마타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파라마타야라고 믿잖아요. 근데 때로는 사실은 나는 내가 지금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이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사실 마음이 그때 보고 있었던 것은 100% 이 파라마타 쪽보다는 이 좋아하는 마음 또는 싫어하는 마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관념적인 대상을 보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왜 그렇게까지 갔냐면은 결국 이제 보살님의 말씀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 그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는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마음이 이쪽으로 수행하는 이 마음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굉장히 예전에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돼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관계처럼 느껴졌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여기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구나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저번에 참진치의 마음이 쉬는 것이 행복이고 내가 어떻게 하려는 그런 마음의 힘을 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점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생각의 힘을 뺀다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그게 곧 번뇌로 쉬는 것, 번뇌로 사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삿띠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마음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이제 소파에 기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내가 정말 의미를 둬야 할 유일한 것은 알아차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바른 생각이 일어났고 그 생각이 정말 바르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의 힘이 좀 떨어지려고 할 때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힘이 약해졌을 때와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그때 그 마음의 질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이 번뇌가 일어나고 사띠가 약해지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수행하는 그 마음의 방향을 굉장히 바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스스로 모아가 있을 때, 번뇌가 있을 때와 지혜의 힘이 좋을 때, 번뇌가 없이 지혜가 있을 때 많이 다르다라는 거,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해가, 그런 지혜가 또 수행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을 해야겠다라는 것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왜 수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가 또한 거기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니까 기본적으로 일상에서의 수행이 계속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 수행이 잘 되고 그래서 이 사띠의 가속도가 있고 위리아나 사마디가 좋을 때 그럴 때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이해하는가라고 했을 때 무상고 무아죠.
그 삼법인에 대한 거. 근데 아직 그런 법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데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한 거고 나는 없고 이게 일어나는 게 다 고다, 두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또 없어요. 우리가 무상고 무아를 항상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게 마음이 거기에 대한 공감을 전혀 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더 그걸 생각할수록 마음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너무 이게 괴리가 많이 생겨요. 사실은 이게 내가 없다,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 계속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 내가 왜 없냐고, 내가 있는데 왜 없지라고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 사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무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교적인 특성인 것 같긴 해요. 불교 교학적으로. 그죠? 다른 데서도 어떤 뭐 무상을 얘기는 하고 두카를 얘기를 하는데 무아를 얘기하는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없다, 내가 아니다라고 계속 생각을 계속 하는데 그걸 전혀 이제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걸 아무리 지켜봐도 나한테는 이 마음이 되게 항상한 것 같은데 하나의 사띠가 있어서 하나의 알아차린 마음이 다 알아차리는 것 같고 그죠? 이게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마음이 계속 바뀐다, 새롭게 일어난다, 이거 무상하다라고 자꾸자꾸 생각하는 건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법에 대한 지혜가 어느 정도 생겨나면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변하고 법이 진짜 자연적 이치구나 이런 이해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건 뭔지 이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좀 실질적으로. 그래서 또 스스로 이걸 마음이 얼마만큼 또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거든요. 대상이 매 순간 알아지고 있고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또 사라지고 또 다시 알아지고 하는 그런 짧은 순간순간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게 그냥 대상의 성질이구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성질로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알아차림도 역시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이해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이 매 순간순간이 다 새롭다라는 그 이해가 곧 무상에 대한 이해겠죠. 그죠? 근데 그런 이해도 우리가 한 번씩 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을 이렇게 오롯이 이렇게 대상으로 지켜보고 또 대상이 알아진 성질로서 그냥 계속 이렇게 우리가 알면서 볼 때, 그죠? 계속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고 있네라고 하는 것이 문득 마음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상에 대한 이해거든요. 무상에 대한 지혜거든요. 그렇게 알게 될 때, 이제 머리로서 아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지식적인 어떤 수준이 아니라, 통찰지가 되는 거죠. 통찰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컵을 이렇게 볼 때, 컵을 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본다라고 하는 거, 법으로서 본다라고 하는 거, 사실 컵을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다라는 거, 보는 성질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컵이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는 성질이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알아지는 그 성질이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컵인데 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무상도 무아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그 성질에 관한 것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알아지는 그 성질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컵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리를 들을 때 어떤 특정한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듣는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알아지는 그 성질에 대한 것이죠. 그게 무상하다라는 거죠. 그게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무상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미얀마에서 어떤 수행자가, 외국인 수행자가 본인이 이제 책을 통해서 불교를 접하고 책에서 이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행을 이제 하게 됐는데
무상고 무아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수행을 했는데 자꾸 마음이 이게 마음의 질이 더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화도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사화도께서 지금 번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번뇌의 마음은 이 무상고 무아를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뭔가 이렇게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이 마음이 계속 여기에 계속 영원히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자꾸 아니야 이건 무상해,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건 두카야. 마음은 이걸 너무 지금 막 이거 좋은 거야 이런 한쪽에서 두카야, 괴로움이야. 이게 자꾸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 이제 이게 이쪽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모아의 부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계속 이건 무상고 무아야라고 말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생기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사실 기본적으로 내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불행해지기를 원하진 않잖아요. 그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거기다 대고 일어나는 건 다 두카야 라고 하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냥 왜냐하면 그때 그 마음이 이해하는 두카라고 하는 거,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그 괴로움 그거니까. 이렇게 느낌적인 괴로움. 그죠? 나는 지금 너무 이게 내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고 계속 앞으로도 행복하고 싶은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두카네 이렇게 하면 이게 뭐지? 이렇게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카라는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두카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마음이 참 혼란스러워져요. 수행을 하는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시험인 가기 전에 다른 데서 이렇게 수행을 할 때는 가만히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이게 수행하면서 계속 이게 무상이지 무아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험인에 가니까 그런 걸 하지 않더라고요. 무상고 뭐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냥 이렇게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을 해주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니까 정말 이게 자연적 이치네. 이렇게 원인 결과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네. 를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게 곧 무상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두카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경전을 봤을 때 무상이기 때문에 두카다라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진정으로 마음으로 이해되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고통스러운 느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 괴고성이라든지 그죠? 이런 행고성에 대한 거, 오온이 곧 두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거는 그냥 두카야, 이건 그냥 괴로움이야 라고 계속해서 생각해 주는 것이 수행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 어떤 지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답을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내가 이해하는 답은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재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마음이 항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마음들, 그런 믿음, 그런 생각, 그런 것들도 사실은 대상이 되는 거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이 마음이 항상하다라고 믿는 그 마음도 우리가 또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대상으로 보게 되면 또 차이가 좀 나요. 그냥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하고 대상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좀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객관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덜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 느끼시죠? 뭔가를 그냥 거기에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때 하고 그 생각을 다시 내가 객관적으로 대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지켜볼 때 하고 차이가 확실히 나거든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이 내용을 100% 내가 믿게 돼요. 근데 이걸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딱 보게 되면 덜 믿어요.
아 그렇구나, 아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조금씩 바르게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그래서 내가 이건 나라고 생각을 하거나 마음이 나야, 이건 항상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들도 일어날 때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그런 노력을 했을 때 또 그렇게 봤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는 수행자 스스로가 또 느끼고 배워가는 거죠. 그게 수행인 거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